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계대성의 둘째 날을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하계대성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내 모든 삶을 들여 주의 일에 충성하며 구속사 완성의 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있어이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있어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주님 부르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있어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손이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참 좋은 예수 사랑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싣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오직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다할 목소리를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을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을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을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감사와 순종으로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구속 경륜을 성취해드리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계대성회의 둘째 날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치는 날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온몸으로 깨달아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이 여주 연수한 땅에 모여서 말씀 앞에 모이게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의 1차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 아침부터 듣게 하시고 모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 다음 세대의 입술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서 저희들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들 이곳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신앙전수의 모든 현장으로 가르칠 때에 반드시 구속사의 모든 성취의 말씀이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다스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팔수 삼아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곳곳에 어두움을 다 물리쳐내고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식사하시고 또 더운 와중에도 이렇게 구다스를 듣기 위해서 올라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다스가 어떤 명칭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방금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해 주었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와 헵시바와 또 구루터기가 준비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저 혼자 진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강제일교회 청년 함께 진행을 보게 됐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평강제일교회 박명희 선교사이고요. 제 옆에 같이 진행 봐주실 구루터기는 네, 청년이부 구루터기 선교회 나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또 빨리 만나 뵙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먼저 구다스를 시작할 스타트를 끈을 우리 첫 번째 구속사 다음 세대는 현재 구루터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동현 구루터기입니다. 김동현 구루터기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구루터기 담당 전도사님께서 수차례 제의를 주셨는데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민의 끝을 거쳐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강의 서두에 이번 강의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도 직접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왕으로 쓰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제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도피 행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 읽으면서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내용이라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또 일정표를 보니까 이따 저녁 식사한 직후에 있을 강의 때도 이 다윗의 도피 행로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즐기는 전체 요리, 곁들여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시고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의 도피 행로를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10년간의 다윗의 도피 행로는 총 3시기로 나뉘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주전 1020년부터 1018년까지 첫 번째 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장소 헤레 수풀까지가 제1기, 제2기는 주전 1017년부터 1015년까지 8번째 그일라에서부터 14번째 식판무지까지, 마지막 제3기는 주전 1014년부터 1010년까지 15번째 가드와 마지막 16번째 시글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려 16군데나 도망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왕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창화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왕의 시기이나 이면적으로는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도피 행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0년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충만수로서 성도들이 인내로 채워야 하는 시험과 환난의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다니엘의 열흘간의 시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셈을 받기 전까지 다윗에게도 10년간의 혹독한 훈련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아까 강의 때 있었던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과정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16군데 장소들을 순서대로 다 둘러보기보다는 10년간 도망했던 다윗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맞닥뜨린 환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31편 10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가 녹을 정도였다고 하고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아래 13절 말씀에서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겠어요? 뼈가 녹을 정도였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과 곳곳에서 자신을 밀고 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위태롭고 불안한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며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생하는 걸 보고 있다,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계수, 즉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6번째 장소 모함미스베에서는 이방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면서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권적으로 섭리하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 그일라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볼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곳 그일라에서는 자신이 구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면서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죠. 이어서 하반절에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옳다쿠나 하면서 좋아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의 위로를 갈망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여러 난 문제들을 직면할 때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5번째 장소 아둘람 굴에 갔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온 가족과 더불어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해심과 인내심,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고 서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춰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가족들만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었을 텐데 4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살부터 30살까지 무려 10년 동안 다윗이 숱한 고난을 당했던 건 자신이 고난을 당해봐야 저 밑바닥에 백성들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같은 연단을 받은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 학부모님과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헵시바에서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또래 친구들과는 좀 달리 자녀가 재수를 해서 그렇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쓰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많은 선배들로부터 그런 사랑받는 막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오히려 나중에 재수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될 수 있을 거다. 재수 안 해본 선배가 어떻게 재수를 한 후배를 위로할 수 있겠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선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며 말씀을 나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볼 때 저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저 힘들어만 하기보다는 내가 이 어려움을 먼저 겪고 나중에 누군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10번째 장소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걸 알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수차례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 이제는 정말 체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보내셨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소식에 다윗을 쫓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건져주신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고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간까지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와 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며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인성 또한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든 일생이 결코 완벽하지만은 않았음에 큰 은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예시로 다윗은 마지막 장소 16번째 시글락에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로 인해서 시글락에 있던 분회자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사로잡히게 되는, 다윗으로서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벡에서의 전투 후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볼 수가 없었고 시글락은 불살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윗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으로부터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잘못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며 기억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것만 기억해 주셨으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닌,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매사에 기도하며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4절, 30장 8절 등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말세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왕으로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매사에 기도로 뜻을 구해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맛보는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평강교회 청년인 부르터기 김동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황금기인 20살부터 30살까지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청년들, 국내외 지교회 청년들, 여기 계신 말씀의 청년 모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구속사 다음 세대는 평강제일교회 고등부 박지선 한솔이인데요. 우리 박지선 한솔이가 구다스 나오는 것을 결심하고 강의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사순절 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서 사복음서를 필사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 생생해 이번 강의 주제를 골랐다고 합니다. 단지 말씀을 머리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갈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손과 마음으로 새기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 제사와 율법 책에서 443페이지에서 445페이지, 450페이지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중에서 왕의 규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왕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율법을 등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율법을 등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될 자에게 꼭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앞에 보관된 율법책을 읽고 등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기록된 등사하여는 쓰다, 새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타브가 3인칭 단수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왕의 손으로 직접 기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율법책을 직접 베껴 써서 자신이 볼 성경의 사본을 만들게 하셨고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서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양피지에 한 글자 한 글자씩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서기관들이 만든 성경을 보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손으로 정성껏 성경을 등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는 일은 옛날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길 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등사하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성경 공부마다 각자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시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등사하는 것과 같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등사의 신앙적 습관을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일석교회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인데 할머니는 말씀을 노트에 정성껏 적고 늘 곁에 두셨고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에 이 말씀 노트를 가장 아끼고 지금도 꺼내서 읽어보곤 하십니다. 이 말씀 노트 내부에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정성껏 필기를 하신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부 때 한 필기인데요. 저는 요즘 주로 태블릿에 필기를 하고 정리해서 잘 저장해 둡니다. 저의 필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단순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은혜 받은 부분을 적어두곤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는 노트를 두고두고 볼 수 있고 다시 찾아 읽어보면서 받은 은혜를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손으로 쓰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잘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단순히 율법책을 등사하는 것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읽어서는 소리내서 낭독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귀에 새겨가며 암기하는 자세입니다. 또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라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며 모든 대화에서도 화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라도 떠나지 않고 반복하여 듣게 함으로써 말씀이 생각과 행위까지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은 음식을 먹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먼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쓰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뜻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구속사 시리즈와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욥기와 시편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 일상과 밀접하다고 느껴져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종종 읽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희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읽는 소리가 지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성경과 구속사 말씀을 읽어서 그 소리가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정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영원한 언약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쓰여 있는 보배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사사시대, 왕국시대,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시대,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성경을 보수한 많은 전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성경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같이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볼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손과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여 구속사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지선 한솔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선 한솔이의 강의 중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지구를 움직여야 한다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선 한소리의 강의 내용처럼 우리 말씀 받은 청소년들의 성경을 읽는 소리, 구속사를 읽는 소리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구속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구다스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오늘 구다스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중등부 에베네셀입니다. 중등부는 2명이 함께 구다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 에베네셀은 2학년 김태원 에베네셀과 3학년 송지빈 에베네셀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송지민 에베네셀은 지난달 중등부에서 진행된 5주간의 히브리어 특강을 듣고 히브리어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이번 강의 주제를 골랐다고 합니다. 네, 김태현 에베네셀도 구속사 시리즈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고 받으신 말씀이 이 히브리어라는 것이 인상 깊어서 우리 송지빈 에베네셀과 함께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강제일교회 중등부 송지민, 김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족보 톨레도트 속에 담긴 구속사의 비밀 바브에 대해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6월부터 5주 동안 히브리어 강의를 들었는데요. 김태원 에베네셀은 어떠셨나요? 생소한 언어라서 어려울까라 생각했는데 막상 히브리어 강의를 들어보니 히브리어 문자들이 재밌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이번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성경과 구속사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어 알파벳 중 6번째 글자인 바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글자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 바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긴장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족보는 10개의 톨레도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 알파벳 6번째 글자인 바브는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브는 막대기처럼 고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못을 의미합니다. 못은 물건을 고정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접속사 그리고로 사용되며 이 역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바브는 어떤 것들을 잇고 연결하는 상징적인 문자입니다. 이제 이 바브가 히브리어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바브의 위치에 따라 오른쪽에 톨레도트 또는 톨도트로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브가 한 단어에 2번 사용되었거나 한 번 사용되었을 때 앞부분 장모음과 함께 쓰이면 톨레도트로 발음됩니다. 그러나 바브가 뒤에 사용되거나 없는 경우 톨도트로 발음됩니다. 여기서 김태원 에베네셀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 단어는 톨레도트를 읽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브가 한 단어에 2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톨레도트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도트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브가 뒷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톨도트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중등부네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가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입니다. 이 단어에는 바브가 2번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창조의 질서가 완전했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본이라. 여기에도 같은 단어 톨레도트가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바브가 하나 빠져있는 형태로 기록됩니다. 발음은 같지만 철자가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차이 속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세상이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계보는 불완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 이후 등장하는 모든 톨도트는 바브가 하나 빠져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 역사가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 4장 18절에서 다시 완전한 형태의 톨레도트가 등장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톨레도트에는 바브가 2개 모두 포함된 완전한 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의 위태로운 언약이 베레스의 출생으로 회복되었고 베레스, 보아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회복과 완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따른 결과 믿음을 통해 계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한글 번역 성경만으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 언어로 히브리어를 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톨레도트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세대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언약 안에 있고 누가 언약에서 제외되는지도 이 구조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처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톨레도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하나의 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김태원 에베네셀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계보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인 바브. 이 작은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중등부 송지민, 김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에베네셀 송지민과 김태현 에베네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브라는 이 한 단어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들어있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창조의 질서가 완전했을 때는 이 바브가 2번 들어가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 후 이 바브가 사라짐으로 창조 질서가 깨지고 불완전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톨레도트는 하나님과 끊어짐 없는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에 빠지지 않고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구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먼저 받아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구속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다스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시고 3시에 선교 보고 대회가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이 시간 구다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